사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주제 중에서도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되는 우리들, 영어로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제가 그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We shall be like him 해가지고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shall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 한 구절이 오늘 나온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2절과 3절을 제가 선택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선택했는데,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그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 1서에서 나왔다는 것. 요한 1서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서인데, 이 말씀이 요한 1서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 맥락을 볼 때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3절부터 한번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했고, 간단한 말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때 충격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뜻이냐? 과연 뭐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또 거기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또 말했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We shall be like him.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본문에서 보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부모의 특징을 지니고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그때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DNA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인간도 처음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아기를 그렇게 보면 이게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잘 처음엔 분간이 안 가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근데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이거는 아빠를 닮았구나, 이거는 엄마를 닮았구나, 여러 가지 나와요.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고모를 닮았구나, 외할아버지를 닮았구나, DNA가 이게 쫙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자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죠.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합니다. 우리가 부자라면, 재산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녀로서 어떤 유산을 상속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자지간, 부녀지간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신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는 일종의 비밀로 붙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고 육체대로 판단을 했고 육체대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우리를 오해를 한다. 육체대로 판단을 한다. 육체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광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잘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은 우리조차도 우리가 가진 영광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가진 영광이 있나? 우리가 영광을 캐리하고 있다는 것. 와,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정체만을 드러내신다. 이것도 충격이에요, 사실은. 갑자기 그분의 정체를 드러낼 때 예수 믿는 게 뭐야? 막 이러다가 그분이 호련히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죠.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충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분과 함께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우리의 그 full identity, 아주 우리의 완전한 정체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우리가 나타날 때, 죽은 자와 또 산 자가 다 함께 나타날 때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정체는 세상의 눈앞에서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죽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나도 죽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져요. 저도. 힘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의식을 못하고 사느냐.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감추어짐과 나타남, 감추어졌다는 것이 감추어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타남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이 숨겨진 성격이, 복음 자체가 숨겨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이 숨겨진 성격이 온 열방의 회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죠. 복음이 숨겨졌기 때문에 아무나 다 회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숨겨진 복음이 내 앞에 전달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숨겨진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다 하면서 숨겨진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야. 온 열방의 진정한 회심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야. 이건 가짜 회심이 아니야.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이건 정말 진리다 하면서 진정한 회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숨김이 없이 그 엄청난 자태를 드러낸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주님을 자발적으로 영접하게 하는 기회는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영광이 성육신의 낮아짐 속에 가리워져 있을 때야 비로소 자유로이 주어지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의 권세, 파워의 형태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상화하려 할 때, 인바디하려 할 때,
권세 그 자체는 획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는 더 이상 왕국의 징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가신 대로 그대로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내며 unmasking, 드러내면서 도전하며 또 그 맹렬한 공격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를 그 삶 가운데 짊어지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나아갈 때, 그때 교회는 교회의 그 왕국의 징표를 보여주고 또 치료와 축복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치료와 축복의 능력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세상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진정한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왕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여기 이 시간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 그와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할 때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조차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예수, 곧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바울. 그의 소원은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그가 자기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위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못 봤기 때문에 상상을 하면서 계속 보고 싶었던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고 싶었다는 것이. 이런 재발견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제가 보기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또 발견되려 함이라, 계속해서. 아마도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몸부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 인식이 안 되거든요.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만 자꾸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슬픔만 오고 비관만 오고 아픔만 오는 수가 있어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 발견되려 하리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아담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첫 아담의 끝을 의미하고 새로운 아담과 연결된 시작을 의미합니다. 첫 아담의 끝, 첫 아담과 끝났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산영이라는 말은 영어로 a living soul, 살려주는 영은 a life giving spirit. 그래서 이 아담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 아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soul 그래가지고 푸시켄, 좀 단어가 달라, 헬라어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life giving spirit 해가지고 헬라어를 푸시켄으로 쓰지 않고 푸니우마 이렇게 썼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육에 속한 첫사람, 첫 아담과의 관계는 끝이 났고, 이제는 살려주는 영, 푸니우마, life giving spirit,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가지고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이 제 본문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We shall be like him.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가 하와를 먼저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까지 범죄하게 하죠. 하와와 아담 같이 범죄하게 하죠. 그런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이 둘 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타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에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믿기가 어렵죠, 굉장히.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굉장히 믿기가 어렵죠. 우리의 신분이 그 정도까지 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영원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할 때 그 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엄청난 정체성의 발견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제자도의 요구도 주어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음으로써 오는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과 같이 사실은 이것은 육체를 입음으로써 오는 어려움과 고통은 명예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오는 영광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육체를,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지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통하면서 울고 아파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은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를 갖는다. 표지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산 상속이 있다. DNA가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영광이 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전할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그만 교회 LA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일날 또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날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참모습을 눈과 눈으로, 아이 투 아이, 눈과 눈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인도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음식을 준비할 때,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부족하지만 또 전도를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명인데, 이 사명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교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고 기쁘게 해낼 수 있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명예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밖에 못합니다.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것이 조금 할 텐데 이것이 명예라니, 이것이 특권이라니, 제가 기쁨 가운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신분, 얼마나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더 깨닫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공동체,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